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갚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의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배신하는 태도, 그래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하는 말을 가리키는 그런 사자성어가 뭐죠? 배은망덕입니다. 살면서 배은망덕하다라는 말은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배은망덕과 반대되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결처보은입니다. 이 결처보은은요, 춘추 좌시전에 나오는 고사성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춘추시대 진나라에 위무자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끼는 젊은 첩이 있었는데 병이 들어서 눕게 되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본처 아들인 위과를 불러서 이렇게 유언처럼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도 알다시피 나에게 아끼는 첩이 있는데 이 첩이 너무 젊다. 그러니 내가 죽거든 다른 곳에 시집을 보내도록 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깊어져 죽기 전에 아들을 불러서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당시 순장의 관습을 말하면서 아들아, 내가 죽게 되면 나를 묻을 때 나 혼자 묻지 말고 내 첩도 같이 묻어다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잘 알지 않니? 라고 그렇게 또 그 유언을 바꾸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안 지나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들인 위과는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유언을 했는데 이 첩에 관한 유언을 했는데 처음에는 시집 보내라고 얘기했다가 죽기 전에는 순장하라고 같이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으니 도대체 이 둘 중에 어떤 말을 따라야 될지 난감한 겁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동안 이 아들이 고민을 하다가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세가 위중해져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정신이 맑을 때, 그래도 혼미하기 전에 맑을 때 했던 유언을 따르는 것이 더 좋겠다. 이것이 지혜롭겠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했던 유언, 이 젊은이 애첩을 다른 데로 시집 보내라고 놓아주라고 했던 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첩을 순장하지 않고 살려주어서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진나라가 이웃나라에게 침략을 당했는데 이 위과가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터로 향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근데 양측이 싸움을 벌일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위과의 군대가 적군의 공격에 몰려서 위태로운 처지에 빠져 있었는데 어떤 한 노인이 그 전쟁터에 나타나서 무성하게 자란 풀들을 잡아매서 온 들판에 매듭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저 노인이 왜 그러지? 라고 보고 있는데 그 자기의 싸우고 있는 적군이 말을 타고 공격해 오다가 그 노인이 풀로 묶어놨던 그 매듭에 걸려 넘어져서 이리저리 나뒹굴게 되었고, 그래서 위관은 그 적장 두회라고 하는 이 적장을, 유명한 적장인데 그 적장도 사로잡고 그 전장에서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관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풀을 묶어놨던 그 노인이 누구지? 궁금했는데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위과가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가 시집 보내준 그 여자의 친정아버지요. 그대가 내 딸을 살려주어서 내가 그 은혜에 보답했던 것이라오 라고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의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초보은은 못할지라도 배은망덕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결처보호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성경책 위에 타이틀에 있는 대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바로 그 앞에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15절과 20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믿음의 형제가 나에게 어떤 죄를 지었어요.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말고 그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단계입니다. 두세 사람 객관적인 증인을 같이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의 죄를 깨우쳐 주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상대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3단계입니다. 교회 전체에 알려서 교회 전체가 그를 권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은 그 사람을 어찌하든지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당장 잘라버리고 내쫓아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했어요.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 우리하고 상대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법도 7위라는 게 있습니다. 7위 중에, 교회 안에서의 7위 중에 가장 높은 7위가 수찬정지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7위가 뭐냐면 출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런 말씀에 이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형제들 사이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베드로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과연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되는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자기에게 지은 죄를, 동일한 죄를 3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면 충분하다. 내가 상대에게 베풀 용서를 다 했다. 자비를 다 베풀었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몇 번을 얘기했죠? 7번을 얘기한 거 보니까 아마 예수님이 제자답게 꽤 높은 기준을 설정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라는 이 말은 77에 49, 490번까지만 용서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뜻은 용서하는 횟수에는 한계가 없다. 계속해서 용서해줘라. 끝까지 용서해라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용서하는 횟수에 한계가 없다라는 말은 용서의 범위에도 한계가 없음을 내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솔직히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는데요, 그 사안에 따라서 그 잘못과 실수가 어떤 잘못이고 어떤 실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쉽게 용서해 주기도 합니다. 쿨하게 그래 내가 그냥 넘어갈게 이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동일한 죄를, 동일한 실수를,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서 계속합니다. 똑같은 실수나 잘못을 계속해서 나에게 잘못을 하면
한두 번 용서해주고 두세 번 용서해주는 것,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렇게 했을지라도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한두 번 용서하고 인내하고 넘어가 주었는데 그것이 반복되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용서해주고 내가 저 사람을 참아주었던 그것이 그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내가 용서하고 인내했던 것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아서요, 감정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화도 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믿음의 형제 자매가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가족입니다. 식구입니다. 먹을 식자의 입구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여러분 여행들 많이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된장찌개 끓여놓고 둘러 앉은 가족이 5명, 6명이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숟가락을 그 된장 국물 안에 함께 퍼서 먹는 민족은 아마 우리 민족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는 입이다 그래서 식구라고 말합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몇 번 용서하십니까? 너 이놈 시키 나가! 너 우리 부자관계 끊어! 넌 내 새끼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끊어집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무한히 용서하고 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게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7을 70번까지라도 용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형제를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기 등장인물이 몇 명이죠? 임금, 주인이라고 번역되게 된 임금님, 그리고 그 임금에게 빚진 10,000달란트 빚진 종, 그리고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이 사람의 동료, 성경을 보십시오. 동료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근데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끌려왔습니다. 근데 그 10,000달란트 빚진 종은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갚을 수 없을까요? 가진 것이 없기도 하겠지만 이 갚아야 될 빚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돈인지 아십니까? 제가 2가지로 현실감 있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10,000달란트라고 말했는데, 이 달란트라는 말은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달란트, 데나리온, 아사리온, 이런 돈의 화폐 단위가 나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위안, 달러, 엔, 원, 이처럼 이 돈을 세는 단위가 나오는데요, 달란트는 영어로 말하면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텔레비의 드라마에 나오는 그 연기하는 탤런트라고 같은 뜻이고요. 단어도 같아요. 이 탤런트라는 말이 본래 재능, 재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탤런트가 성경의 달란트라는 말로 번역된 이 말은 당시의 유대 사회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고 데나리온이라는 이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35년 동안에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로마가 유대를 식민 통치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화폐 단위는 데나리온이고 유대의 화폐 단위는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 데나리온과 달란트를 비교해 보면 실감 있게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돈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면 10,000달란트 빚졌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빚은 몇 데나리온입니까? 6,000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돈일까요? 1데나리온은 돈으로 따지면 약 4g 밖에 안 되는 은돈입니다. 은돈. 4g의 은화인데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 최저시급이 8,350원입니다. 최저시급제를 적용했을 때 하루 일당이 66,800원입니다.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준에 따라서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고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했죠?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면 10,000달란트, 즉 6천만 데나리온을 벌려면 건강한 노동자가 6천만 일, 100일, 1000일, 만일이 아니고 6천만 일을 일해야 됩니다. 자, 6천만 일을 어느 정도 되는지 1년을 365일로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더니 약 16만 4,384년입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말씀드릴까요? 10,000달란트가 6천만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이것을 10만 원으로만 잡고 6천만 곱하기 10만 원을 해봤더니 6조 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은 그 돈을 갚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은 물론이고 아내와 자식들도 팔아서 그가 가진 것도 전부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노예 한 사람이 최고 가격이 약 500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5인 가족으로 하면 다 갖다 팔면 얼마죠? 2,500데나리온입니다. 갚아야 할 빚은 몇 데나리온?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데나리온에 대해서 제가 조금 크게 잡아줘서 3,000데나리온을 계산해 봤어요. 자기하고 5인 가족 다 팔면 3,0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3,000데나리온을 갚으면 진짜로 갚아야 할 6천만 데나리온에 비해서 3,0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인지 계산해 봤더니 수치를 계산하니까 0.0005%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결산하는 주인에게 엎드려서 절하며 하소연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이 하소연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실성 없습니다. 참아준다고 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임금님, 주인님,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임금님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풉니다. 주인이 한두 푼도 아닌 이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해주고 그를 놓아 보내줍니다. 빚진 종의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요, 로또를 맞은 정도가 아니고요, 죽다 살아난 것과 다름없는 은혜입니다. 이제 그는 주인이 탕감해줬기 때문에 빚쟁이가 아닙니다. 빚으로부터 해방받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그 임금님에게,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는데 그 임금님은 도대체 왜 10,000달란트나 되는 그 엄청난 돈을 탕감해 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단지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주고 빚을 다 갚은 것으로 쳐줬답니다. 여러분, 이 임금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입니다. 임금이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무엇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탕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빚진 종이 받은 은혜와 같은, 정말, 아니 그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넓은 은혜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은혜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Amazing Grace입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에게 빚진 다른 동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동료라고 표현합니다.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면 그도 그런 은혜를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베푸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은 그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그도 10,000달란트 빚을 졌던 그 종이 임금님에게 사정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사람에게 똑같이 사정합니다. 여보게,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반드시 갚겠네.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상황이나,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지금 이 10,000달란트를 빚졌다가 탕감받은 이 사람에게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라고 하는 상황은 어찌 보면 외견적으로 상황이 너무 비슷해요. 그러나 들여다보면 상황이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너무너무 다른 상황입니다. 10,000달란트는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돈이고, 100데나리온 정도는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러면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는 이 사람이 천문학적인 숫자를 탕감받아서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조금만 참아주게 라고 부탁하는 그 자기 동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사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갚을 수 없을 만큼 크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지은 죄와 실수와 잘못은 그에 비하면 정말 하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나에게 지은 작은 죄값을 갚아야 된다고 상대방의 목을 비틀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생각지 못하고, 바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고 빚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100데나리온 때문에 옥에 갇힌 동료가 딱하기도 했고, 이 큰 은혜를 입어놓고 조그만 은혜도 베풀 줄 모르는,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을 보고 동료들이 화가 나서요, 주인에게 가서 전부 다 고자질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다시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의 말처럼 용서받고도 용서할 줄 모르는 그놈은 악한 종입니다. 그놈은 자기에게 베푼 주인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한 악한 종입니다. 그는 주인이 자신을 불쌍히 여겼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동시에 자기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임금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임금으로부터 받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가 잘나서 빚을 탕감받은 것으로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서 얘기했었던 사자성어, 결초 보우는커녕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괘씸하고 악한 종을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종에게 했던 그대로 똑같이 다시 번복해서 명령합니다.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서 옥에 가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 35절에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예수님이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네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음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용서하심은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불쌍히 여김과 용서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기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기억하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설사 나에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를 좀 불쌍히 여겨줍시다. 잡아 비틀고 목을 비틀고 그냥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지십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지체를 불쌍히 여길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 달란트를 탕감하듯이 내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내 옆에 지체의 조그만 잘못과 실수를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들추고 꼬집어내고 그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요,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인지를 모르는 자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진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동시에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 용서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형제자매를,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하십시다. 비유 속에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게 하시는 주인의 말씀을 기억하고 동료들, 지체를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 하셨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어깨 두들겨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